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준비되어진 멸망의 짐승 같은 존재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런 시절에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조차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다. 나의 언약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언약을, 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하는 나의 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조차도, 이런 뜻이죠. 선민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이방인조차도, 어떤 이방인,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조차도. 이제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나의 성산, 나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어떤 그들, 나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조차도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해 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오늘자 날주 신명기 2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9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모압 언약, 모압 갱신이다, 이래 불리워지는 성경입니다. 나라가 법을 제정하면 이제 이런 법을 제정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시행한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합니다. 또 한 번 입법된 법이 추진을 하다 보면은
법의 그 허점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그 법들을 수정합니다. 다시 국회에서 수정하거나 또는 그 밑에 각종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법을 이제 보완해 갑니다. 그러면 그 법 밑에 보면은 1965년도, 1971년도, 1985년도, 또 무언가 변해가지고 1999년도, 뭐 2011년도 이렇게 뒤에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법이 좀 부족해서 이제 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제정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 법을 자꾸 인간들이 어겨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법을 제정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아주 죄가 깊고 또 이 법을 아주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충돌하면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기꺼이 이렇게 수정하시려는 듯한, 법이 정신이 바뀔 리가 없죠. 그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데 이 상대방인 이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그 엄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혹은 인간의 죄성이나 혹은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법의 정신이 이 상대방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이제 파기되려고 할 때 이건 파기하고 법을 그대로 진행하면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법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법 안에 있는 징계와 진도를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을 자꾸 하나님 스스로가 갱신해 준다. 그래서 이제 언약 갱신이라 이래 부르는데 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의 정신이 변경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 변경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이 인간들이 자꾸 불평하고 그 법을 못 지킵니다. 너무 과중합니다.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법에 의하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시 오셔서 이 법을 다시 설명하시고 왜 이 법을 나 여호와가 너희들하고 맺었느냐, 왜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나만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만을 섬길 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이 굉장히 부대끼고 좀 자유를 주세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속박합니까? 그러지만 너희가 살아보면서 내게 구속당하는 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나 여호와에게 다 몰입되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정신을 집중하고 삶의 보람을 갖고 무엇보다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 너희가 나에게 다 구속되어 있는 것이 그게 억압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줄에 묶인다는 게 이게 감옥 갈 때 줄에 묶이고 수갑 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희들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이 막 하늘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다 이렇게 메어져 있을 때
제단 뿔에 다 이렇게 묶여져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을 A와 B가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면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이 계속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러니까 다시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런 것이 언약 갱신인데, 오늘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을 다시 그 모압 광야쯤 왔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자 다시 계약하자, 이렇게 재계약을 해주시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재계약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 이제 계약금 날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재계약, 언약 갱신이 됩니다. 자, 언약 갱신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여전히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정말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끝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출애굽 당시가 아니라 출애굽 뒤에 가나안 시절이나 신약 시절이나 2000년대 대한민국이나 변함없이 오늘이나 오늘 아닌 저 다음 미래에 있는 세대까지도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미리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모세가 있는데 모세 뒤에 요셉이 나옵니다. 모세 앞에 요셉이 한 400년쯤 전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방금 읽었던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 요셉 전에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지금 이 창세기 시절과 모세 사이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세의 신명기 시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오늘의 이 자리나 후대의 수천 년, 수만 년 뒤에나 변함없이 나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서 읽었는데, 이사야는 또 어느 시절입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바톤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참을 살다가 백성들이 우리도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보니까 앞에 임금이 딱 두고 쓰고 돌격 앞으로 5,000명은 좌측으로 5,000명은 화살을 준비해라. 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자, 이렇게 지도하는 거 보니까 본때 나는데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그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면 안 되겠냐?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사울이고, 초대 임금 사울에 의해서 왕이 있으니 이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울의 그 패역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디 사람이냐? 이사야는 이 나라들이 거의 멸망할 때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5년쯤 전에 나타나서 북쪽과 남쪽을 다니며 설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세 뒤에 한참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한참 지나서 이제 다윗 왕조가 나오고, 그 다윗 왕조가 이제 거의 끝장이 날 때쯤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니까, 이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만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내일 사는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요한 동일성이 느껴지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보관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던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 악한 사단을 이기셨는가? 4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사랑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이런저런 거로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내가 이방인이라도 복을 줄 것이다 그랬죠. 오늘 신명기에서도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든
그 당시에 전하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던 사람이든 그 자리에 없는 2021년도 6월달 해림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라 그랬는데, 인류의 대표 가장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주님이 붙들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단에게 전하자, 사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그 시험을 더 이상 예수님께 몰아붙이지 못하고 다음 작전을 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50절을 한 절 읽읍시다. 50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람의 허약함입니다. 야, 인간들이 어떻게 이러냐? 이쯤 되었으면 진짜 주님께 충성할 것 같은데, 홍해가 갈라지지, 광야에서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지, 신발이 떨어지지 않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이 인도되지, 적들이 다가올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지,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좀 안 이상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까마고기를 삶아 먹었나? 아니, 우리는 뭐 하나만 봐도 평생 주님 섬길 것 같은데 40년 동안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뭐지? 만나라는 말이 이 뭐지? 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뭔지도 모르면서도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는데, 말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은혜를 주셨지만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주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인간들 정말 진짜 인간들 이상한 쪽으로 대단하다. 아니, 홍해 하나만 갈라져도 야, 평생 그거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원망을 하는 건, 이건 너무 놀랍지 않냐? 이게 이 만나, 이 광야에서 완전히 굶어 딱 죽기 알맞은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도 않고 만나 먹으니까 안 죽고,
또 만나 먹다가 뭐 고기 없냐 불평하고, 야, 인간들이 체면도 없고, 아니 체면을 떠나서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지? 야, 이거 말이 되나? 이 말이, 야, 이 정말 놀라운 인간이다. 놀라운 인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야, 인간은 정말 놀랍다. 무슨 쪽으로 놀랍냐? 진짜 죄인들이구나. 야, 이거, 와, 인간들이 어떻게, 배은 망득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인간들이 일어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느껴지시죠? 이놈아, 그게 너다. 그게 너다, 이놈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좌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몇 점짜리 인간인지, 우리가 비로소 몇 점짜리 인생인지가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동일한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죽어갈 때마다 자기를 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 올 때 무엇으로 살리실 것 같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지긋지긋할 만큼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고난과 위경 속에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리실 것 같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틀려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이 세속화된 신학, 리버럴 디올로지라고 불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되도 않는 이 개똥 철학, 교회를 향한 모든 조롱은 교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조롱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 경외심을 흔들어 버리면 끝장이 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가 몇십 대 믿음의 뿌리 가지든, 그가 성경을, 그가 설교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생각으로 대하느냐가 전부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창조론도 인간이 설명하기 불가능하지만 진화론은 더 설명하기 어렵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원소에서 세상이 발사되고, 원자에서 작은 핵에서 인간이 되어, 무슨 수로 설명하겠습니까? 어차피 설명할 수 없는데, 세상이 그 모든 이 참 죄악된 오지랖이 넓은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함. 동성연애, 호모섹슈얼리티라 부를 수 있겠죠. 동성연애, 사람이
개도 좋아하고 지렁이 닭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동성이 동성을 좋아하는 게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 아닌 이 동성애적 사고가 프랑스 68 혁명 이후로 전 세계 좀 지나치지만 비정상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자가 사람이 아니지 않잖아, 다 사람이죠. 또 그들의 사랑을 말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고, 거기도 충분히 연모와 연민이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성애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혹은 그것이 부부다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하도 세상에 이제 그것이 소수, 인권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다 칩시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권이 아니라 인권 해랩이라도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러면 동성애적 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창조가 아니다, 진화다. 동성애 연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비꼬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조롱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하고 오래에서도 정이 드는데 왜 동성이 정이 안 들겠습니까? 고양이하고 입 맞추고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밥을 이렇게 같이 개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씹다가 또 주고, 또 개가 이렇게 먹는 것도 뜯어서 같이 이렇게 탁 해서 반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비위도 좋더라고요. 고기 굽다 같이 먹고, 개도 먹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하던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정이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이 왜 정이 안 들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다 나는 오늘부터 동성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모독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미 흐르고 있는 정서는, 성경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남긴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다 지킨다. 무슨 수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사랑하겠지만 여러분 100점짜리 자식입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열등감도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시기심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 그랬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지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언약을 사랑하는 멋진 주의 백성 되어서 신명기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는 즐거움, 말씀으로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성실함, 말씀 때문에 혼자 미소 짓는 즐거움, 말씀을 읽고 싶어서 시간을 좀 더 빨리 배려하고 열심히 내 시간을 끝내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실한 삶,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성, 기쁨, 헌신,
즐거움, 인내, 감사,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